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는 갈릴리 가파르나움 출신의 세리였습니다. 본명은 레위 마태로 추정되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무를 맡아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당대 관행상 로마에 납부할 세액 이상의 돈을 거두어 차액을 사적으로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지역 세금 징수권을 입찰에 붙여 세리 직책을 팔았고, 세리들은 약탈적인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마태도 세관장으로서 상당한 재물을 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이자 죄인으로 손꼽히는 최악의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방 압제자 로마에 협력하여 동족의 재물을 착취하는 자로 여겨져 창녀나 죄인과 같은 부류로 멸시받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였고, 심지어 회당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세리는 속여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칠 정도로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는 세리가 강탈자여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열성당원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를 암살 표적으로 삼았고, 일반 민중도 세리가 살해당해도 연민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동족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회적 아웃캐스트이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 사도가 신약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교부들의 증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엮어 복음서를 남긴 네 복음사가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파피아스는 마태가 주님의 말씀들을 히브리말로 모아 기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유세비우스는 이를 인용하면서 마태는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갈 때 떠나는 이들을 위해 자기 모국어로 복음 기록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오리겐, 클레멘스 등 초기 교부들도 한결같이 마태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간주했으며, 초대교회는 마태복음서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먼저 작성되었다가 후대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는 전통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진 마태복음의 그리스어 표제는 고대 사본들의 마태에 의하면이라고 붙어 있으며, 2세기경부터 교회가 이 복음서를 마태의 이름과 권위에 연결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현대 신약학계의 다수견해는 마태복음의 직접적인 저자가 사도 마태 본인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마태복음 본문 어디에도 저자명이 명시되지 않고 익명으로 쓰여져 있으며, 문체나 내용상 사도 마태보다는 그리스어에 능통하고 율법에 정통한 무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이전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상당 부분 인용 의존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편집한 별도의 자료의 존재가 가정되는 등 예수의 직계 제자가 굳이 이런 기존 자료에 기대어 복음을 작성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1세기 후반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지역의 어느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쓰인 익명 문서이며, 후대의 교회가 이 책에 사도 마태의 이름을 붙여 전승했다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전통적 저자서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고, 몇몇은 이 복음서에 사도 마태가 기록한 어떤 히브리어 자료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계의 하부는 현재의 그리스어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직접 쓴 글이라기보다는 그의 증언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후대에 편집 저술된 복음서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세금 받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다고 부연하는데, 이를 통해 마태가 자신의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던 세리 직업과 재물을 모두 뒤로하고 제자의 길에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세관장을 그만둔 마태는 이전 직업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의 결단은 더욱 큰 희생을 반한 것이었습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베드로 등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부름받고,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부름을 받았다면서 어부보다 천한 직업이 없고 세리보다 멸시받는 직업이 없다고 평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죄인 취급받던 마태에게조차 주님이 찾아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함으로써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 마태가 일어났다는 표현에는 과거의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남과 새로운 영적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태의 소명 사건 직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초대하고 동료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불러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베푼 이 잔치 자리는 당대 사회에서 소외된 죄인들이 메시아를 만나도록 주선한 뜻깊은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와 같은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받아 새 삶을 얻었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 마태 자신의 소명 사건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복음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 세리를 예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은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로 이해하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표현이 곧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당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세금을 받고 있었고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묘사하여 앞서 언급한 즉각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 밖에 마태는 12사도 명단에 등장합니다. 한 복음서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이때 세리마태라고 과거 직업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사도 명단에도 마태의 이름이 나오지만 직업 표시는 없이 이름만 언급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승천 이후 다락방에 모인 11사도 중 하나로 마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2제자의 명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으므로 마태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으며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도 마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 내 마태에 관한 정보는 그의 소명 일화와 사도 명단에 제한되며 그의 사역이나 말에 대해 별도로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마태가 신약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두드러진 역할을 한 장면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지도자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배경에서 충실히 섬긴 제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 부활 승천 후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활발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태는 우선 유대 지방에서 동포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후 다른 나라들로 나아가 선교했다고 합니다. 마태가 정확히 어느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전승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거의 모든 오래된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마태의 주요 사역지로 언급합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가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사역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들은 마태가 지중해 연안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마태의 순교에 관해서도 다양한 전승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어떤 전승은 그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도 전합니다. 구전되어 내려온 순교 일화 중 하나는 마태가 에디오피아에서 현지 왕족을 회심시킨 사건과 관련됩니다. 마태의 전도로 에티오피아의 공주가 그리스도께 돌아와 평생을 동정녀로 봉헌하자 나중에 즉위한 현지 왕이 그 공주와 결혼하려 하였습니다. 마태가 나서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니 부당한 욕심을 버리라고 왕을 책망하자 분노한 왕은 병사를 시켜 제단에서 예배 집전 중이던 마태를 살해하도록 명령했고 이로써 마태가 순교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에디오피아 나다바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날이 선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그때가 주후 60년경이었다고도 전합니다. 순교 형태야 전승마다 다르지만 교회는 마태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였음을 한결같이 기억합니다. 마태의 유해에 대해서는 에디오피아에 묻혔던 유골이 나중에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를 거쳐 이탈리아 살레르노로 이송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 대성당 지하에는 사도 마태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장소가 있으며 1000년 이상 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부름받기 전까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신앙적 양심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좇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제자로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겸손함은 그가 전한 복음서에서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최소화하며 오직 두 구절로만 자기 이름을 언급할 뿐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12제자의 명단 가운데 자기 이름을 세리마태라고 과거에 부끄러운 직업까지 붙여 서술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사도된 자신을 낮추어 증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은혜와 부르심의 상징으로서 마태의 이야기에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함과 거리가 가장 멀어 보였던 세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자기 죄를 아는 겸손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비유를 통해 회개하는 세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아이러니, 즉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원리는 마태 자신의 삶에서 구현되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는 마태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삶의 모델이라고 평하며 가장 멸시받던 세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도구가 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서도 그 배경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열심당원 시몬과 비교하면 마태처럼 로마와 협력했던 세리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정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처럼 서로 원수지간일 법한 사람들마저 한 공동체에 불러 모으셨고 마태와 혁명열사 시몬이 한 식탁에서 형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적 장벽과 적대감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태는 학문적 교육이나 문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과도 연결됩니다. 한 주석가는 마태는 세관에 두고 온 것은 모든 것이었지만 하나 남은 것이 있으니 그의 펜이다라고 비유했는데, 과거에 동전 계산에 쓰이던 그의 펜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여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자신의 장점과 경험을 회개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제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리로서 돈을 모으는 일에 치중했던 그가 이젠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 헌신하고 자신의 집도 복음의 장으로 내어드렸듯이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된 가치관을 증언합니다. 결국 마태의 인격과 행적은 큰 죄인이던 자가 큰 은혜를 입어 충성된 종이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능력을 생생히 증거해줍니다.